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에 거하게 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향해서 불러 구하고 또 소리를 높여서 찾는, 구하며 찾는 그런 행위를 나타낼 것을 보았죠. 그런 행위를 참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삶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이신 말씀, 또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그로 인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원적인 축복은 단지 관념적이거나 영적인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실생활과 직결된 구체적이고 생생한 유익으로 다가오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무리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13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 이 경계할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12절에서 악한 자, 패역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무리들은 지혜를 버리고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고 정직한 자의 길을 떠나서 죄악과 거짓을 일삼고 또 진리를 구부러지게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다 거짓과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하고 이 패역한 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하늘의 지혜와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죄와 벗하면서 패역한 삶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결혼 관계를 더럽히고 깨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혼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긴밀한 연합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 잠언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사람들 사이의 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 이 결혼 관계가 그로 인해 세워진 가정이 깨어질 때 무엇도 깨어지는 거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금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지혜를 가진 정직한 자와 악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지혜를 가진 사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게 되죠. 어디로부터?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리다라는 말은 이방 계집의 유혹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매혹적인지를 지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것을 잘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유혹의 배후에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유혹만이 아니라 유혹 그 너머에, 그 유혹 배후에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 유혹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실체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해주는, 그래서 호리는 이방 계집애로부터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강력한 강력한 그 유혹으로부터, 음녀의 그 강력한 유혹으로부터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악독한 영향력으로부터도 막아주고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이 지혜가 한다라는 겁니다. 18절로 가보시면은 18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그런데 악인은 이 지혜의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오인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집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악인의 집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가 소유한 모든 소유가 결국 그를 사망으로 이끌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길은, 여기서 그의 길이라고 하는데, 길이라는 것은 그의 삶의 태도와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인 스올로 이끈다라는 거죠.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음란하고 불경한 일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악인의 집이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악행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지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라는 것은 아까 16절에서 얘기하는 음녀, 이방 계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는 생명길을 얻지 못하게 된다.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이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적인 사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올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류가 영원히 단절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자, 그런데 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준다고요?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면서 그를 온전하게 거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자로 하여금 그릇되고 악한 길, 패역하고 음란한 길, 사망으로 이끄는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의인의 길을 걷게 해주고, 이 지혜가 의로운 행실을 지켜서 지속적으로 그 의로운 길을 이끌어 가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이 바로 지혜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왜 지혜를 갖거나 갖지 못한 것이 땅에 남아있거나 끊어지고 뽑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과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의 이 결과가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를 지닌 사람은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로 인정되어져서 이 땅에 거하면서 땅에 남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가 없이 산 이 악한 사람은 간사한 자로 평가를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된대요? 끊어진대요. 뽑히게 된대요.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하는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마치 나무의 생명을 지탱하는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는 것을 연상시켜 주죠. 철저한 파멸에 던져질 악인의 운명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바로 이런 악인과 간사한 자의 결말이 어떤가.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혜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라는 의미는, 지혜가 구원자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부에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가 구원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미리 모든 위험의 길을 피해가게 만들어줘요. 설령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적절한 지혜와 처신의 방법을 스스로 알게 해서 구원하는 구원자. 그게 바로 지혜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지혜 있는 자에게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21절에서. 땅에 거하고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 땅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의 실체예요. 그래서 거기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그런 소망스러운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남아있다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주신 그 땅에서 약속과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보존받으면서 풍요롭고 넘치게 사는 삶을 지금 살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내세의 축복까지 염두에 두고 정직한 자, 완전한 자, 바로 지혜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혜를 따라 정직히 행하는 자만이 땅에 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악인은요, 이 땅에서 한 치의 땅도 받지 못하는 정처 없는 유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이 땅의 참 주인은 누가 될 거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까?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에 대한 생각을 우리와 동등한, 대등한 관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악인도 이 땅에서 우리와 대등한 관계, 대등한 정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땅은 악인들이 앞서고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 악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다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없어질 그런 것이라고 자꾸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악인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에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바로 의인들이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의 극단적인 예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키셔가지고 결국에는 노아의 가족은 보존하셨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 진멸하셨어요. 이 땅의 악인들의 주인이라면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그냥 악인들을 남겨두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노아의 방주와 그의 가족은 보존시키시고 악인들은 쓸어버리셨어요. 결국 이 땅의 참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악인이 아닌 의인이고, 이 땅의 참된 주인은 바로 지혜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서 불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많이 양보하면서 살 것을 주문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악인들은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 존재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처해질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과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양보하고 참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지금 또 비록 악인들이 이 땅에서 막 번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그게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 필요도 조금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은 이 땅에서 한 치의 땅도 허락받지 못하고 결국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이 땅에서 끊어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들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부러워하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진정한 주인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주인이, 손님이 우리 집에 잠깐 찾아왔어요. 그러면 손님한테 어떤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어줍니까? 좋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어주죠. 그것이 그렇게 불평스럽고 못마땅할 일인가요? 아니죠. 왜요? 결국에는 떠나갈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그 기업에서 영원히 거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한다면 우리는 악인들과 막 그들과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삶을 확신 있고 당당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더욱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바로 지혜를 가진 성도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임을 알고 우리가 당당하고 의롭게, 더욱 의롭게 주님 앞에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고 선한 길로 행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변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바로 지혜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된 지혜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는 일에,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이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 그리고 참된 주인으로서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유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정직과 완전함을 지켜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께서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이제 우리가 전가족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